잠언 1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입의 순종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입술의 순종이죠. 입의 순종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입술이 정말 빛의 사자의 입술로 바뀌어가는, 정말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어요. 잠언에서.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또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언어가 정말 의인과 악인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그 시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실생활에서는 그 교훈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잠언에서 반복하여 입술의 그 중요성, 신앙에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성도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성도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말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말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새 창조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성도의 입을 통하여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굴 통해서? 성도의 입을 통해서요. 그 능력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의 입에서 그 능력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성도의 입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선 두 가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탄의 능력이 나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 공격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막 도 닦고 하면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기 입술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사탄은 성도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입술 훈련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사실 성도의 입이야말로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하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성도라면 우리의 힘으로 입술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인 씨앗을 훔쳐가려고 하고, 또 고난이나 유혹 등 외부 환경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밭 비유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길가 뿌려진 마을 말씀의 씨는 새가 날아와서 가져가고, 돌밭에 뿌린 것은 뿌리가 잘 내리지도 못하고, 그 돌밭이 뭐예요? 우리의 그 경험, 우리의 생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밭, 고난, 또 유혹, 그런 거 있죠.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한테 심기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의 입에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이에요.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좀 1절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쉬게 하다라는 단어에 먼저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다 해서 쉬게 하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방향을 돌리다예요. 방향 전환. 즉 이 상반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다라는 이 상반절 말은 상대방이 어떤 극한 분노로 지금 다가올 때, 극한 분노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결국 그 극한 분노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이렇게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이 1절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라고 할 때의 분노와 뒤에 과격한 말을 할 때 그 노의 그 노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분노, 앞에 나온 그 분노란 단어의 그 강도가 훨씬 센 단어를 사용해요. 이 언어에서는. 즉 유순한 말은 그 과격한 말로 격동시키는 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돌이키게. 하반절에서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과격한이란 말은 단순히 막 거친 말, 욕지거리,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격언이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가 분노로 가득 찬 언행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런 상황에서도 유순하게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상대가 우리를 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곤 하죠. 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특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접촉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요새는 뭐 보험회사에서 와서 다 사진 찍고 해결하지만 옛날에는 소리만 지르면 이긴다. 하지만 성도의 경우는 유순한 말에 오히려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말을 세게 해야 살아갑니다. 유순한 말로 대하면 상대는 더욱 우리를 얕잡아 본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과격한 말은 오히려 노를 격동할 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더 얕잡아 보던데요. 그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7절, 2절, 7절 함께 볼게요. 자,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2절, 7절은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금 본 1절처럼 상대방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일까요? 그렇게 상대방의 분노를 돌리면 그것이 나에게 더욱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순한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 말이에요. 성도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듯이, 그 인격을 수양하듯이 그 입술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즉 우리의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입은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유순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설교에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도의 말이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성도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의 입은 성령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실 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고, 순간 사탄의 영이 휙 한번 우리의 입을 덮으면 사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빨림으로 유순한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대화의 기법, 그런 것으로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즉 상대방이 이렇게 돌이켜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유순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도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이 육신,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입술에 갖고 계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갖고 계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또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있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끔 만드실 정도의 그 순종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 올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2절 7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전파한다고 하죠.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어떤 기술상의 지식, 어떤 삶의 지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살아있는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귀한 지식이잖아요. 성도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입술에 담기는 것이고, 그 지식을 전파하고 선히 베푸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분노가 가득한 죄인이었어요. 세상에서 험한 말, 험한 생각,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험하고 거친 말로 대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대하셨다고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우리의 거듭나고 회개하는 것은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의 입술을 빼앗아 간다고요.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온순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저 웬만한 원어는 말씀 안 드리고 의미만 약간약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원어를 말씀드릴게요. 이 온순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르페예요. 마르페.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라파에서 유래한 거예요. 라파. 라파 다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파에서 유래한 말이 이 온순한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자, 성도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혀는 라파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지금 성도의 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절 7절에서 말씀드린 그 예수의 지식을 전하여 영생이 있게 하는, 영생을 전하는 것을 지금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전하는 것,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의 혀는 실제로 라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이 4절 후단을 보면 패역한 혀라고 했을 때 패역한이란 말이 있지. 패역한은 이 거칠고 사나운 것을 뜻합니다.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부수다,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가루를 만들다는 뜻이라고요. 자, 온순한 혀가 생명의 혀라면 패역한 혀는 박살을 내는 사망의 혀라는 거예요. 말이 되게 거친 말이에요. 패역한. 그 상하다 하게란 말은.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살리지 못할지언정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부수고 박살내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 4절 후반부에 마음을 상하게 하다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에서 마음에 대해서 몇 번 제가 히브리어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대해서 네피시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를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피시가 바로 혼이라는 뜻이었죠. 혼. 근데 여기서는 이 마음에 히브리어를 뭘 쓰냐면 루아흐를 쓰고 있어요. 이 루아흐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주 독특하게 여기서는 루아흐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박살낼 정도로 말을 사납게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성령을 향하여 창칼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겠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그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어떤 그 거친 말로 누군가에게 트라우마가 되게 됐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 여러분, 살아온 세월 동안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린 적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트라우마, 상처로 남겨준 게 있다면 납작 엎드려 회개하여야 할 것이에요. 남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저는 없었겠습니까? 거의 60평생을 살아오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 마지막으로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특별히 자녀의 어느 부위를 늘 주목하고 계실까요? 바로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아기가 처음 말을 할 때와 비슷한 하나님의 그 마음일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아기의 입술을 보나요? 애가 그 말을 처음 떼는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때와 단어 한마디 말을 딱 하면 얼마나 기뻐하나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에 성도의 입술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직전 우리의 입술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막 조바심을 내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다고 그러니까 막 감시 감독하는 느낌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녀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조바심을 내면서 기대하면서 보고 계시다고요. 저 입술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아니면 저 입술에 갑자기 사단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 조바심을 내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입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입술로 시작하고 입술로 맞춰지기에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디 우리의 입술의 그 순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 되심이 정말 세상에 비추어지고 뿌려져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